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요, 이제 구분을 할 때에는 사실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이 마무리되면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제사의 후반부, 그 다음에는 모든 성전의 일들이 마쳐지는 하나님의 일을 마쳤다라고 선언하는 선언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샤키나가 임재하는 그 영광의 부분, 출애굽기가 딱 완료되는 그 부분,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분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제사에 대한 원리와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또 대상자들을 지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일을 수행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실행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그 백성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초대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살피며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지성을 가진 피조물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입니다. 아주 특별한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지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알려주신 그 지식을 따라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 그러면 지성을 가진 피조물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그 인식을 기반으로 내 삶을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 창의력이에요. 뭔가 기계처럼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온전한가? 종교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카톨릭을 개혁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원리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전에 했던 원리들을 차용한다 그래서 올바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그 옳음이 무엇인지 새로 분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근대화를 생각했을 때 노예제도지요. 한국을 생각했을 때는요. 신분제도지요. 그 모든 것들이 원래의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다가 시대가 변하고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이 충만해지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비와 노예, 집에 있는 주인과 그 천민이 같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옳을까? 예배당이 예전에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았단 말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이게 옳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는 질문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에는 자신의 선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아하, 내가 지금 거룩한 땅을 밟고 있구나. 신발을 벗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자신의 몸을 씻고 옷을 정결히 하고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내가 지금 마주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지식은 그거예요.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그 다음 스텝은요, 진통을 느끼는 거예요. 진통, 통증을 느낀다.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원을 위한 진통이다라고 그랬어요. 산고를 겪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전에는 노예로 살 때에 원래 그런 줄 알았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것을 통해 우리들 자유인이었어? 내가 자유를 누려도 되는 거였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자유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자유인이었군요. 알게 되고 그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집트의 사람들하고 충돌하거나 저항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를 따라 생각하고 분별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방법이고 성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스라엘을 지탱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자유를 얻어야 하고 자유로운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느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능력은 없었어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건 누가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너의 신을 벗어라. 나의 모습, 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인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를까? 합리적일까? 이게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것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믿음의 현실과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의 괴리들을 분별하고 이 괴리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탐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열방에는요, 축복이었죠. 10가지 계시였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10가지 우상들보다 탁월한 분이시다. 그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근거로 이야기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 제가 김동원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청년의 고민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전교 1, 2등 하는 친구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의 목적지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내가 입신양명하는 것인데 나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지쳐서 멈추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청년분들과 만나는 분들께 늘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걸 은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충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자라난 그 욕구, 내 안에 자라난 깨달은 그 필요성,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의 안목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걸 확인했고 현실과 나의 이상의 부조리를 확인한 후에 해야 하는 일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그 부조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짐은 내가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양 잡으라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되는 건 나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피를 바르는 노력을 하는 건 나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능력과 결정적인 그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마지막 그 피스, 마지막 그 한 조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마지막 조각이 우리에게 탁 들어맞아서 온전하게 되기까지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나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자기 의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피스가 이 마지막 조각이 나를 완전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낙심이 필요해요. 완전한 실망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무너짐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자긍심이나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대조차 무너지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쉽죠. 정말 쉬워요. 말은요. 말은 이렇게 쉬운데 실상 그 마지막 무너짐을 나는 이 목회자는 쉽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성향이요. 마지막이 제인데요. 대문자제예요. 대문자제. 이 제인은 상황 통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근데 하나님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깨시는 거예요. 그건 내 자아가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강력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깨뜨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만나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만나. 이게 뭐야? 여기에 익숙해져야 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은 광야를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광야 앞에 서면요. 그 광야를 거쳐왔던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던 이들의 눈물의 조언과 기도가 갈급해집니다. 혼자서는 광야 절대 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끌어주어야 합니다. 먹여주어야 하고요. 입혀주어야 하고요.
누군가가 천사의 손과 발이 되고 까마귀가 까치가 되어서 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언제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40년이 될 수도 있고 80세가 되는 날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빨리 변화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광야를 마주하기 전에 글로 배울 수 있다면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이고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언제까지 내릴까요? 그 광야가 끝날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면 그건 뭘까요? 이제 광야 끝났다는 거예요. 광야가 끝났다. 하나님은 다른 시대에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이 없는 엘리야를 까마귀와 까치로 먹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키시느냐? 사람이 닿을 수 없다면 까마귀와 까치를 보내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까마귀와 까치를 보내시고 먹이실까? 이게 좀 의심이 가는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목회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조각을 손에 쥐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선 자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지켜야 할 유일한 지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일하는 방식은요, 겸손이 들어갑니다. 겸손. 나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핵심 실행 원리는 겸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들이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광야 가는 길을, 가나안에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건물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종교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 이집트는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요,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 이집트의 왕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알려주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뭐였어요? 미이라였어요. 미이라. 우리가 이집트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머미죠. 미이라잖아요. 붕대 감고 있는 거. 그 붕대 감는 게 왜 그러냐? 공포 영화 찍으려고 감은 게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려준 대로 가. 내가 보여준 길로 가. 그게 너의 길이었잖아. 그 길로 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방식을 수행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훈련입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에도 강아지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훈련이 뭐예요? 기다려 멈춰 훈련이에요. 기다려 멈춰. 그리고 달려라고 하는 그것은요, 신나는 일이죠. 달려가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수동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기다려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것보다 진짜로 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아주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멈춰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시시때때로 초단위로 올라오는 욕구를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능동적입니다. 생각을 쉬어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유혹들이 있어요. 너 멈춰있다 죽을걸? 그렇게 되다 도태될걸? 그 많은 유혹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게 기다려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뭘까요? 내 안의 혈기. 그 혈기를 다스리는 게 기다려 훈련입니다. 주변의 압박과 핍박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려 훈련이에요. 우리 길 위에 교회가 나아가는 여정이 그랬습니다. 2023년에 우리는 뛰어갈 수 있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멈춰 있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이 분명히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린 거예요.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2024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움직이고 이제는 달려가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즐겁게 나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달려본 사람들은요, 알아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일의 결과를 떠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한 훈련이, 알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기다려 훈련입니다. 기다려 훈련. 기다려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달려라고 했을 때 즐겁고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막 건축은 이 기쁨의 순종이었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가서 나무 깎아서 성막을 세우고 억지로 막 가서 진을 형성하고 이게 아니라 충분히 기다렸거든요. 430년. 충분히 기다렸거든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충분히 기다렸어요. 40일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어디 갔냐? 모세 죽었다. 우상 만들다가 혼나기도 했죠.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나아가기 전에 충분히 기다렸어요. 충분히. 그렇게 충분히 기다린 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성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침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시면서 모든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게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무엇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목적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과정은요, 사람의 창의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공부를 하는 능력과 언어적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전교 1등하는 그 청년의 예화처럼
청년 1등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한 방식에 있어서 내가 내 분수와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재정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청렴결백하겠다고 세상과 충돌하기를 꺼려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화를 받은 자,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땅에 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손에 쥐는 게 옳을까? 이렇게 손에 쥐는 건 이거 좀 불경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의 원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리. 그게 뭐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거죠.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여성 목사를 안수를 인정한다. 근데 우리 교단은 인정하지 않아요. 전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여성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은 잘못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악한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싱글 선교사님이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출신을 따져 묻거나 거기에 가서 수고하는 일에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회방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 한둘 넣는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이고 진리가 전파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기관, 공적 기관, 그것이 교회예요. 사람 몇 모여있다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성막을 더 예쁘게 만드는 세공적인 기술과 문화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말 지금 좀 듣기 안 좋죠? 더 좋은 말 뭐가 있을까요? 실무자예요. 실무자. 이집트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실무자들. 우상을 새길 때 어떻게 새겨야 하는지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고요. 왕이 지시하잖아요. 만들어. 피라미드 만들어. 스핑크스 만들어. 파라오의 관 만들어. 그 만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비스무리하게 뭔가 만드는 일이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아론이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세님 하도 안 와가지고 우리가 귀걸이랑 팔찌랑 이런 거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황금소가 나왔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넣었더니 나왔어. 만들려고 의도하진 않았는데 나올 정도로 그냥 익숙한 거예요. 황금송아지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습대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었어요. 투박하죠. 엄청 투박해요. 파라오의 이집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화려합니까?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해보세요. 파라오의 이집트는요, 신이 없는데도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놀라운 화려함이 있었어요. 성막은요, 직사각형의 텐트예요. 직사각형의 텐트고요. 거기에 가죽을 막 여러 개 덮은 그런 텐트예요. 막 그 안에 촛불을 켜지 않으면 빛이 들어갈 창문도 없는 텐트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죠.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지어진 것.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뭔가 화려한 게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삶이 화려한 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고단하고요. 우리의 삶이 늘 눈물을 흘리는 광야 같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교회고 하나님이 내 삶에 세우신 교회예요. 거기 안에, 그 안에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삶이 투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보인다라고.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충만했고 화려했고 금도 많았는데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참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 투박한 텐트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세워진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머물러 있다면 기대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제단을 쌓을 일이 있다면 절대로 돌을 다듬어서 쌓을 생각하지 마.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피라미드. 건축 기술이거든요. 그 건축 기술이 그냥 건축 기술이 아니라 자연석을 그 모양이 알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벽돌을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양대로 딱 그냥 왁구가 맞는다 그러죠. 각이 맞는다 그러죠. 돌과 돌을 맞추었을 때 딱 떨어지는 그 각이 살아있는 그 예술작품과 같은 건축 기술이 있는 나라가 이집트라고요. 그리고 실행위원, 집행자들, 실무자들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하면 각 맞춰서 하는 게 그냥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장인들이에요, 장인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돌, 그 자연석, 그 모습 그대로 써라. 아멘이에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제단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돌로 그 자리를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너 지금 거기에 제단 쌓으려고 그러지? 거기에서 제단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리고 그 자리에 돌을 배치한 그 존재가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내가 배치한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치한 돌로 성막을 지으세요라고 말씀 안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배치하셨구나.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습니다. 등에 나무는 지고 갔고요. 동물을 잡을 칼도 들고 다 들고 갔는데 양이 없었어요. 아버지, 모든 게 다 있는데 양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제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돌들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돌을 쪼거나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차나 변경이 없이 완전히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방법과 살아가신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마치 제단에 쌓일 그 자리에 돌을 배치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미리 배치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의 밥그릇, 그 말 구유에 누웠던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내 취향과 입맛에 맞게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시거나 막 그것을 다듬지 않으셨어요. 다 그걸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누군가가 신포도주를 먼저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안 받으셨어요. 왜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죠. 이 신포도주는요, 독한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이나 어려운 형벌을 받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독한 술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숨이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이 죽는 약, 그렇게 좀 고통을 덜어주는 마약과 같은 것을 섞은 술을 주는 것이 통례였고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 술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받으셨느냐?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죽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 목말라, 그렇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나의 필요 때문에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의지적으로 알았고 알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든 성막은 이스라엘의 13지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사면에 레위인들이 머물면서 제사를 드렸고요. 성막을 수리하거나 돌봤어요. 그리고 12지파는 동서남북 방면에 3지파씩 자리를 잡고 머물러서 이동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텐트로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고, 이제는 우리를 성막, 그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지어져야 할까? 성막처럼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나아가야 할 때 힘써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성막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삶을 성전이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누추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그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같이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안에 마지막 피스, 그 마지막 조각이 손에 있으시다. 그 계획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명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얼마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가혹하면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에게 관대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도 관대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줄 몰라서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가 지금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양식이다 라고 알려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단한 날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을 증언하는, 간증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세요.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는 맨날 실수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위한 제단을 지을 때 돌을 다듬지 마. 그대로 받고 난 그걸 그대로 쓸 거야.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들에 버려진 돌처럼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들에 버려진 돌처럼 아무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성전 삼을 거야. 너는 나의 성전이고 너는 나의 아름다운 교회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